악인이 못 이길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4절이겠죠. 4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은혜를 달라.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겠죠. 은혜. 메타인지라고 한번 해봤죠. 메타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구분하는 것. 이런 거죠.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뒤에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그거 아는 거죠.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죄인이라는 뜻 아니에요. 고치소서 병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니까 뭐가 필요한지도 알잖아요.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우리 삶 전체에 다 필요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이 언제부터냐? 내가 죄인됨과 병자됨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의사 왜 찾아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러잖아요. 병든 자에게 쓸데인지라. 죄인 아니면 예수님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메타인지. 그러니까 다윗은 이 메타인지가 확실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고 나는 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뭐죠?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 자신은 자격 없는 나.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그 다음에 값없이. 이 세 가지 조건이라니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수요일에 살펴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휘장이 쫙 갈라졌죠. 휘장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38절에 휘장이 두께가 15cm예요. 천이 아니죠. 15cm 정도면 거의 벽 아니에요. 벽. 그죠? 천으로 만든 벽이지. 그걸 어떻게 두라고 그거를. 근데 그거를 찢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15cm 되는 두께를. 정사각형이거든. 5m 15cm. 그런 걸 찢어버렸대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막 나아갈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나왔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세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져 그런 게 나오거든요. 갈라짐. 하늘의 갈라짐. 똑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찢어짐이에요. 하늘을 찢어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린 하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라고. 은혜는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성소와 지성소가 찢어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기도의 능력이 임한 거.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병자가 살고 죄인이 사는 거. 그게 은혜다 그런 겁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길이 뭔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편에서는. 첫째는 웨어투거든. 사람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가 없다. 명심하십시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 뭐 그런 거죠.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좀 통칭한 건데, 보이는 것에는 은혜가 없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래서 너무 보이는 거. 그래서 양아치같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뭐 많으면 줄 줄 알지. 돈 많은 사람이 돈 잘 주느냐? 내 경험상 안 그랬어. 돈 많은 사람에서 저거 많아 보이니까 나눠도 될 것 같다. 내 생각이야. 돈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돈 쓸 일이 더 많아. 왜냐면 뭐 많이 벌려놨으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돈 제일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돈 없어. 맨날 절절 내고 그래. 우리 공무원이 돈 제일 많아. 공무원이. 얼마 갖지도 못하는데 저기는 낭비 못하잖아. 막 쪼개 쓰고 막 갈라 쓰고 막 해가지고 오히려 있어요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러 간다고 양아치 된다니까.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분노심 생기고. 내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 있는데 안 주려고 그러고 야박해 보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 또 찾아가죠? 뭐 있는 사람 말고 친한 사람, 뭐 친구 찾아가잖아. 아, 저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뭐 해줄 거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이 그거 아닐 걸 그런 거죠. 가봐라. 여기 지금 다윗이 아마 병 들었었는가 봐. 뭐 죽을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병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악담하고. 여러분 사람 찾아가면 악담해요. 뒤에서 악담한다고. 그래서 뭐 웃고 있는 사람일수록 뒤에 가서 뭔 소리 할지 몰라. 그죠? 악담하고 거짓을 말하고 선포한다 그러는데 헛소문, 뭐 수근수근. 하여튼 그래서 말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독이 나오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참 말을 많이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독이다. 독극물. 그리고 해골 이게 그림라고. 그죠? 말로 죽이고. 뭐 그런 거죠. 이거 뭐 더 설명해야 되나? 어떤 사람 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도 그 사람은 상당히 진실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거라고. 맛있는
맛있는 피자 한 조각이 있어. 이게 다 맛있거든. 거기다가 독을 발라놔. 그걸 뭐라고 쥐약이라 그래. 예, 쥐약은 99% 맛있는 걸걸? 1%가 독일걸? 그러니까 쥐약 같은 인생이에요. 99% 맞는 얘기해. 그래야 그럴듯하지. 그리고 1% 자기 의도를 담잖아. 그게 거짓이라니까. 그러니까 바보는 바보끼리 사는 거지. 바보가 바보끼리 사는, 바보 악한 자가 사는 거죠.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수군거리고. 그리고 다시 병들었는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나가 뒤질 거야. 다시 못 일어나. 이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죠? 지금 독자들에게 본인에게도 그런 거예요. 야, 사람 믿으면 안 돼. 사람 믿으면 안 돼. 다윗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사람 믿어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갔다가 잘못 갔죠. 은혜는 하나님께 나오는 건데 사람한테 은혜를 구하러 갔잖아. 그것도 적국한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미친 척 하다가 막 침 흘리고 쇼도 잘해. 그죠? 아카데미 상 받아야겠어. 예, 그래서 살아나고. 하여튼 다윗은 별짓 다 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은혜가 없다니까. 내가 지금 낭패에 빠졌어. 내가 어려움에 빠졌어. 그러면 여기 보니까 돈 좀 많은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 찾아가면 망신당해. 친한 사람이 누굴까? 저기 얼굴도 착해 보이고 저 형제가 그 동방이는 나랑 친했는데 저게나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그게 속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주변을 보라고. 뭐 형제, 피를 나눈 형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한두 번을 해줄지도 몰라요. 뭐 형제도 계속 가봐요. 그거 좋나. 일부러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야 되느냐 하면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요? 그거는 내 팔 잘라먹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거 잊지 말라고. 사람한테 은혜를 찾는 건 그건 바보 중에 바보다. 지금도 우리 사역팀 할 때 뭐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한테 은혜를 구해봐. 그러면 그건 다 짐이 되고 그건 다 피해가 되고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한테 절대 은혜가 없다는 걸 보기 위해서 길지만 읽읍시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이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명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가면은 은혜는커녕 망신당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나를 놓고 봅시다. 내가 악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악인이 딴 게 아니에요. 거짓말 잠깐만 하고 남 얘기하는 게 악인이야. 뭐 이렇게 악인이라고 써 있는지 알아. 말 많은 놈이 악인이에요. 그 독극물이라고. 말 많이 하면 안 돼. 성교 와서도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어떤 목사님도 힘드니까 하소연 풀어라. 그러면 여러분 성교 망쳐요. 하소연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사명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그럼 언제 얘기해요?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인생은 나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주변에 하도 그 망할 놈들만 있어서 그래. 여러분이 좀 하이 퀄러티고 좀 신앙 좋고 그런 사람들 그룹이 있어 놓으면 남 얘기하는 사람 없어. 알아요? 진짜 거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거라고. 남 얘기 안 해. 그리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항상 그 문제 있는 거 하나님께 쏟아붓지 사람한테 쏟아붓지 않아.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요. 그게 교양이냐. 적어도 교양인. 교양보다 뛰어난 게 신앙인이거든.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요. 내 주변에는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룹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개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거야. 그거 좀 변화가 돼야 되는 거라고. 적어도 예수 안 믿어도 교양인들도 그러지 않아. 내가 만나보니까 그래. 일반 교양인들도 남 얘기 안 해. 그리고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죄 죽기 교회니까 우리 불렀지. 우리는 창기고 우리는 죄인이고 세리야. 우리 뒤에 이씨들은 리자 세리 기시들이나 창기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지. 그 노아의 세 아들 아시죠? 포도주 먹고 뭐 옷 벗고 그런 거. 그랬더니 9장 22절 그러니까 함 둘째 아들이죠. 하체를 보고 형제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대신에 셈과 야벳은 뒤로 가서 안 쳐다보고 덮어줬죠. 하체를 덮었음에 나중에 두 사람은 축복받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그러니까 이게 더한 저주지.
아버지 저주를 그냥 하면 되는데 아들 저주를 해버리잖아. 그래서 네 함족속들, 가나족들 저주를 받을 거다. 종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길이 있고 하나님 대적하는 길이 있는데 떠들고 다니면 다 저주고 독이고 그래요. 그죠? 잊지 말라고. 다윗 주변에 그런 사람들 한판이 있었다. 악인이고 원수들이고. 근데 다윗은 저주 안 하잖아요. 욕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사람들에게는 나는 용서하죠. 사울도 용서하고. 몰라요 그거? 덮어주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도 뭐 다리 다치고 그랬는데 도와주고 그러지 않나? 나중에 자기 저주했던 시므이도 즉각 복수 안 하죠.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떠나고 난 다음에 죽여버리지만, 그죠? 어쨌든 말만 들었으면 안 죽었잖아. 다윗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않고 자기 뜻만 이루려고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다윗을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이렇게 안 살았는데 주변 보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또 깨닫는 게 뭐죠? 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없다. 평생 이거 깨닫는 거야. 자기도 속았었거든. 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인용했던 말이죠. 9절. 알고 봤더니 그 원수가 가면 벗겼더니 친구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룟유다 네가 팔자다 할 때 이거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친구, 측근, 제자 중에 팔자가 있다니까. 다윗에게 이런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하니까 아히도벨이야. 아히도벨이 다윗의 오른팔이고 친구였거든요. 같은 레벨에 친구였는데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제일 먼저 배신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압살롬의 장관이 될 뻔이죠. 그리고 머리 되게 좋아.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 요압은 머리가 안 돌거든. 이건 이제 무식한 놈이야. 근데 그런 애들은 다 또 충성하고 있어. 근데 똑똑한 애가 아히도벨이었는데 제가 볼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했을 거야. 내 제 인재 중에 인재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갔다? 이거 못 이기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제안했던 모든 게 틀린 얘기가 없어. 다 맞는 얘기야. 압살롬이 안 들어서 그렇지. 그 후세라는 사람이 이름도 후세니까 좀 후져 보이죠. 근데 다윗 편이야. 근데 머리는 안 돌아. 근데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알아요? 압살롬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라. 압살롬이 정상적인 지능만 있었어도 아히도벨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런데 후세 얘기를 듣네. 여러분 은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야만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대적을 어리석게 만들어. 어쩜 저렇게 바보 천치 같은 결정을 내리나? 거기다가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이 자기 제안을 듣지 않았다고 가서 자살을 하네.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해? 아니 야 동강아 우리 점심 같이 먹자 했더니 싫어요 목사님. 그렇다고 내가 자살을 해?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잖아. 제안했다고 그거 제안을 안 받았다 남자 장군이 자살을 해? 그러니까 이거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압살롬이 아히도벨 같은 똑똑한 사람의 제안을 안 들어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안 들어줬다고 자살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리석게 만들고 한심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거 꼭 붙들고 나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 조심하라고. 사람 의지하는 거 조심하고 특별히 말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고 그리고 말 많이 하면 정지하지 말고요. 말 많이 할 때 좀 끊으세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가면 아픔이 있으니까 약간 말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과 사명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지금 맞을만 하니까 그런 얘기 해주는 거야. 나쁜 놈한테 나쁜 얘기 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다시 주만 바라볼지라 이래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아까도 얘기했죠. 다윗은 은혜 부어주니까 상황 다 몰랐어. 못 이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악인이 못 이길 은혜. 그죠? 악인은 은혜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 은혜의 사람은 누구도 못 이겨. 악인도 원수도 못 이긴다고. 그게 11절이에요. 11절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은혜는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 은혜는 사람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좀 특이한 시각에서 볼 건데 은혜의 길이 무엇인가요? 은혜의 길.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건가? 이걸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혜의 길 반대가 세상의 길이잖아요. 세상의 길은 인과응보의 길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말한다 이런 거죠. 원인과 결과. 그럼 하나님이 원인과 결과가 없냐? 원인과 결과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데 그거를 뛰어넘는 은혜의 길, 그 섭리의 길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은혜의 길이 뭔가 보니까 제 인생도 그렇고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뭐 그럴 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도 하셔요. 은혜의 길 가운데 그것도 포함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밖에 더 생각나는 말이 없어. 한계로 일하신다고. 한계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널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한계로. 우리를 한계, 그러니까 한계라고 얘기하는데 고난도 포함되겠지. 우리를 한계 가운데 이끌어 가시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린 미치는 거야. 주님 좀 이렇게 평탄하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못살게 굴면서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계 상황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한계를 통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결과가 목적이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곰곰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이루셔. 목적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만드셔. 그래서 이걸 두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목적을 이루시는 것과 플러스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한꺼번에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으면은 다윗이 목적이, 만약 왕이 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그냥 기름 붓고 왕 되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계로 이끄시잖아. 뭐 광야로 도망치게 만들고 하여튼 못 살게 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한계로 이끄셔서 어떻게 되죠? 다윗을 만드셔.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 별로 마음에 안 들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아니, 다윗이 하는 건 마음에 들지. 재밌으니까. 내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은,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냥 빨리 줄 거 주시고 하시지. 주신다니까요. 목적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런데 한계로 이끄셔서 주셔요. 그래서 돌아보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어. 성품이. 이게 은혜의 길이에요. 가기 싫죠? 은혜의 길은 그런 길이야. 은혜의 길은.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크리스찬이 당하는 고난은 달라요. 불신자는 그냥 개고생이야. 근데 크리스찬은 고난을 통해서 목적도 이뤄. 고난이 있지만 목적을 이뤄. 은혜의 힘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 중에도 뭐 나오잖아 그거. 그죠? 고난 중에도 목적을 이뤄요. 그리고 사람도 돼. 그런 거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당하는 실패와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실패 달라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당하는 실패, 크리스찬이 당하는 고난은 무조건 달라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목표는 이뤄. 그게 메시지가 다가 아니에요. 사람을 만든다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한번 돌이켜보라고. 안 되는 일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루고 다 돼. 근데 고달파. 안 고달픈가요? 그래서 하소연이 나와. 그리고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짐이 계속 있어. 주님이 있으면 좀 짐도 없애주고 좀 그래야 될 건데 해결이 안 돼. 해결은 안 되는데 계속 가. 뭐 이런 거 똑같아. 위장탄이 있는데 계속 입맛은 좋아. 뭐 그런 거 똑같아. 그냥 입은 달아. 근데 배는 아파. 그것도 또 변비도 아니야. 또 소화도 돼. 주님 살아계십니까? 살아있지. 하여튼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이. 그래서 깨끗하지 않아요. 좌절과 공격 짊어지고 그냥 뭐 다른 말은 모르겠어요. 한계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일도 되고 사람도 만드신다고.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맨날 있는 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병이죠, 병. 그래서 고쳐달라고 3번이나 구했대요. 그랬더니 안 고쳐주네. 자꾸만 대드니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짧게 설명을 해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것들 왜 준지 아냐? 그리스도 능력이 온전히 머물게 하려고. 근데 바울은 좀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안 된 일이 하나도 없어.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도 다 했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도 3차 전도여행하고 뭐 로마 변화식 엄청나게 했는데 육체에 가시가 없었으면은 우리 신약성경이 두꺼워졌겠지. 13권이 아니라 막 130권 쓰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거. 안 그래요? 근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도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이 했잖아. 여러분 별로 가시도 없잖아. 근데 엄청 일 많이 하잖아요. 바울만큼 일 많이 하는 사람 뭐 있어? 그거예요. 가시는 가시대로, 일은 일대로. 이것 때문에 능력이 너한테 임한다며, 뭐 은혜의 사람이 됐다며.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뭐 다 해결되지 않나 거의? 그래서 이거예요. 내 짐이 있고 가시가 있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막 구해보라고. 구해보면은 원래 그 병 고치는 목사님이 그렇더라고. 남의 병은 잘 고치면서 지 병은 못 고치더라고. 그 예수하고 똑같아. 난 조용기 목사님이 남 고치다가 지는 병으로 가는 거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돼. 파킨스 병 그런 걸 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기도로 고치더니만 자기는 일본 가서 줄기세포 맞고. 난 이해가 잘 안 됐거든. 근데 그 인생이 또 그런 거야. 그 엉터리라 그러지 마라.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뭐 남은 구원하실 때 지는 구원 못한다. 십자가에 내려와. 안 내려왔잖아요. 못 내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내려왔잖아. 인생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결국 인생은 한 번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다 보면 자꾸만 기도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한 3번 정도 크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안 되면 평생 안 될 수도 있어. 또 하나는 지금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광약이야. 지금 이렇게 사업이 어렵거나 막 이런 분들 있죠. 끝까지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커. 내가 이렇게 나도 많이 목회해봤잖아요. 자기는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야. 어떤 때 막 고집이 세고 뭐 이렇게 폭이 좁고 막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오래가. 그래서 이제 개박살이 나야 돼. 그래서 나는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이러는데 그때부터 되기 시작해. 근데 딴 사람 15년에 걸릴 거 그 사람 1년이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3가지 경우예요. 절대 변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은혜만 부어주시는 바울 스타일. 또 시간 지나가지고 다윗 같은 스타일은 나중에 부어주시죠. 예, 지금은 때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훈련 통해서 사람 변화시키고 왕도 되게 해주시고 막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구하면 막 주더라고. 초신자가 그래. 초신자가. 그리고 깨지고. 그게 복이야? 응답받고 막 8월로 나는 그래. 너무 가벼운 사람 별로 안 좋아. 그냥 뭐 의뢰 받았다고 뭐 10페이지 보내고 2달 있다가 낙심해 20페이지 보내고 또 뭐 안 읽으면 안 읽었다고 또 뭐라 그러고. 내가 20페이지 어떻게 읽어 그거를. 언제 그걸 파일로 보내. 파일로 막 파일을 열어보셨나요? 그리고 나를 시험해.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를 몇 가지 질문을 해. 근데 정직하게 안 읽었어. 그래서 기도했다고. 안 읽고 기도했다고. 이제 기도도 짧게. 기도 제목이 길면 기도가 짧아져. 짧으면은 몰라가지고 길어지고. 그만하자 그냥.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니체, 제가 요즘에 니체 책을 많이 읽으니까 니체는 이건 다 하는 거죠.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거 니체 얘기인데 내가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니체 얘기가 아니라 조커 얘기래. 조커. 다크나이트에 나오잖아. 빌런 조커가. 내가 적어왔어. Whatever does not destroy me. 나를 파괴시킬 수 없는 것이 makes me stronger. 나를 강하게 만든다. 바보야. 그 니체가 얘기했던 거야. 니체가. 그리고 걔는 리스닝이 틀렸어. 스트롱거가 아니야. 그 조건은 stranger라고 돼 있어. stranger.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이게 말장난인데 아주 고도의 말장난인데 makes me stronger인데 나를 파괴시킬 수 없는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데 조커가 낄낄이 웃으면서 스트레인거 나같이 이상한 놈을 만드는 거야 뭐 이런. 묻지도 않는데 이거 웃어야 되는 거야 원래.
스트롱거가 스트레인저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라고요. 근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죠? 죽지만 마십시오. 살아남으라고. 그럼 강해져요. 그게 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죠? 그래서 약해도 괜찮아요. 되잖아. 이번 우리 축구 어저께 이겼죠? 아침에 보니까 이겼대? 뭐 17세 이하인가 20세 이하인가 뭔가 뭐 우즈베키스탄이 이겨서 결승전 올라갔대. 일본하고 해 이제. 결승전 올라갔는데 나는 우리나라보다 더 웃기게 뭐 우리나라 팀이 어떤지 알아요? 뭐 부상당했다, 뭐 아프다,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근데 꾸역꾸역 결승까지 가잖아. 근데 난 놀라게 만든 게 중국 팀 황금 세대래. 그러면서 계속 자랑하는 거야. 황금 세대. 근데 예선 탈락이야. 여러분 황금 세대가 돼가지고 예선 탈락이 좋아요? 아니면 맨날 아프고 병들고 육체의 가시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근데 결승까지 올라가는 거 누가 좋아요? 우리나라가 좋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팀은 내가 볼 때 은혜 세대야. 그죠? 황금 세대. 성경을 보면요 은혜가 임한 사람은 말장난한다면 황금 세대가 아니라 황당 세대야. 황당 세대. 제가 그 출애굽기 할 때 제목 그렇게 삼으려고 그러다가 안 삼았다 그런 거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은 그 80이 마주할 83세.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80세인데 자기도 황당하지. 아 80세 부른 게 어딨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말 못하지 동역자 붙여줄게. 가봤더니 83세네. 그러니까 80이 마주할 83세. 우리 인생이 그래. 나도 한심한데 돈 노자 보내준다 그랬더니 더 한심해. 그죠? 더 한심해. 그런 거 이번 TV에서도 못 느껴요? 아 우리 성교대원님 부족해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83세가 와 있어. 아니 나이가 말고 그러니까 한심한데 더 한심한 애가 와 있어. 그게 황당 세대라고. 근데 또 일은 돼.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 거 아니에요. 13만 5천이 있는데 하나님께 황당한 얘기를 하잖아. 300명 갖고 싸우래. 그 황당 세대 아니에요? 200만인데 눈앞에 홍해가 있어. 근데 들어가래.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다 황당 세대야. 황금 세대가 아니고. 근데 일은 다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용장이 돼. 여러분 아두라갈에 모인 사람들 3무엘상 22장 뭐 거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원통 아니자 빗대 먹은 놈들 뭐 다 잡탕 들어온 거 아니야? 황당하게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 다 나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두람 카페라고 그랬잖아. 너무 좋아서. 그죠? 황당한 애들 모여가지고 황금 세대를 이루는 거라고. 그게 은혜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은혜로 승리하는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다 그럴 때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의 길은 한계로부터 이끄는 길이다. 그걸 잊지 말고 꼭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디폴트에 은혜가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보세요. 흘려보내는 거. 1절, 2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 이때 여전히 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픈 거에 힘든데 뭘 했죠? 그냥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냥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제나 디폴트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길은 한계를 이끄신다. 그 한계 상황이 변화가 안 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결혼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주선교 갈래? 그러면 천국 선교가 된다고. 그죠? 그냥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눈이 맞았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없겠지만 뭐 하여튼 간에 그래요. 사업도 마찬가지래. 사업 문제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선교 올 거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여전히 문제를 안고 온다고. 와서 집에 가면 해결되고 그런 거 되게 많이 간증했잖아. 그죠?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이 한계상을 이끌 수도 있는 거고. 학업도 마찬가지죠. 뭐 공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딱 결이 딱딱 질 때마다 뭐 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 중심적인 거야. 그냥 인생은 그냥 지저분한 거예요. 그냥 하다 말고 오는 거야. 부르실 때 오는 거고. 그런데 돼요. 목적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이번 성교를 통해서 은혜를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은혜가 없다, 하나님께 은혜가 있다. 그러면 은혜의 길이 어떤 거냐? 한계로 일하는 거다. 한계로 일하는 거다. 그죠? 이 마지노라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우리를 벼랑 끝에 인생.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근데 일은 다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은혜 찾아갑시다. 은혜.